안녕하세요. 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11장까지 성경 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1장이면요. 인류 일반 역사가 이제 마치게 되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문서로 남아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성경의 앞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좋겠지요.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한 초기 인류의 역사는 일단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시작점으로 해서 다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이후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누가 나오죠? 6장에 네피림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에서 11장 사이에도 또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니므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 두 사람이 이제 다시 주인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요. 족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 나오죠.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특별히 또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등장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등장시킨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8장에서 11장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장 노아의 홍수가 이제 그치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자,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 바깥의 사정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일단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그런데 까마귀는 젖은 땅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시체를 먹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요. 8절에 보면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기 때문에 땅이 마를 때까지 방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약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네, 먹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땅이 말랐다는 거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쳐졌고, 14절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8장 이 내용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그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또 짐승들과 다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는 여호와께 향기니라, 여호와께 향기니라 이런 말이 이제 레위기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호와께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이 이제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모든 생태계의 질서, 그런 순환은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우리가 9장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하시다 나오시죠? 자, 9장 1절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창조의 일을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인류를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채소같이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네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건 뭘까요? 서로 살인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겠죠. 이렇게 정말 죄악이 난무한 이런 세상, 정말 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번성해서 정말 그런 세상 나라를 좀 정복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런 걸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노아와 그의 후손뿐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 그런 생물들하고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이란 단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제 모든 생물이 다 멸절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와 같은 소망,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홍수의 사람들은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서운 홍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구름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위로와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무지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그것을 너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21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노아가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노아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조롱을 또 믿음으로 극복한 정말 당대의 의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쯤 되었을 때 노아도 좀 많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가나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죠.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함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아가 저주를 하네요.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함을 향한 그 아버지의 저주는 정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함은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해요. 대부분 종으로 전략하게 돼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그때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이 함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해갖고 종으로 이렇게 전략되어 있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완전히 정복을 당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9장 23절이네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누가요? 네, 함의 자손들이. 그런 기록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랬으니까 홍수가 날 때가 600세였죠. 근데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노아는 950살을 살은 거예요. 수명이 굉장히 길었죠. 자, 이제 우리 10장 볼까요? 노아의 아들들 족보. 자, 이제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오네요. 10장 1절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자, 우리 이런 이름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민족들 이름이 쭉 나오네요. 이게 야벳의 아들들이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8절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용사라. 함의 후손 중에 이제 니므롯이 나오게 되네요. 6장에는 네피림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니므롯이 나오네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자기는 굉장히 강한 세력을 지닌 자다. 나를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교만한 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어디에다 나라를 세우는가?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날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날 땅은 어딜까요? 가장 기름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 바벨론 지역을 시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큰 성읍을 만들고 니므롯의 제국이 이제 탄생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나라예요. 네, 바벨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6절, 17절, 18절 보면 여부스족,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나오죠. 이게 가나안의 7 족속의 이름이에요. 자, 가나안의 7 족속은 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렇게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 이름이 지금 쭉 나와 있네요. 자,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면서 이제 21절에 가서 셈의 족보가 이제 잠깐 나오네요.
성경에서 다시 셈의 족보를 정리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21절에 나오는 셈. 21절에는 이제 간단하게 셈의 족보를 나열하는데요. 독특한 면이 있어요. 셈의 아들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증손자예요, 에벨이. 그 에벨을 먼저 언급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벨이 히브리 민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에벨의 뜻은 건너온 자, 히브리라는 낱말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에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벨렉의 이름의 뜻이 분리라는 의미를 가졌다 그래요. 분리. 자,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 같이 벨렉 시대에 이제 세상이 나누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야벳 계열과 야벳이 어디예요? 유럽이죠. 하메 계열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셈 계열이 아시아 경계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이 요 시대에 나누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다 그랬어요. 이 욕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욕단과 벨렉이 같은 혈통이죠. 그래서 벨렉은 아브람 계열의 조상이 되고 이제 욕단은 아라비아인들의 조상이 된다. 욕단도 좀 특별 취급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다.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더라.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가서 이제 세계 속에 지금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가를 잘 정보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11장 볼까요? 11장은 바벨, 다시 셈의 족보를 또 한번 다루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신할 평지 또 한번 나오죠.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기까지가 앞으로 나타날 세상 나라 바벨론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자기들이 정했고요. 세 번째 국민들은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그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세상 나라의 모형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홍수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그런 경험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높게 이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네,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두 번째,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모든 것이 다 그쳐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흩으심을 당하고 마는 세상 나라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지막 때 인류도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10절 우리 셈의 족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셈의 족보가 쭉 흘러갑니다. 자, 셈의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13절 셀라부터 26절까지가 이제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그 조상들의 이름을 쭉쭉쭉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읽으시면 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직은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향해서 가더니 이제 아브람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다음 이야기는 아브람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13절부터 보면서 중요한 걸 발견한 것은 노아 홍수가 지난 후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살았다. 그 다음에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살았다. 그 다음에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살았다. 200년? 그러다가 데라를 낳은 후에는 119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홀이. 이렇게 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7절 볼까요? 데라의 족보도 따로 떼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보겠어요.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라의 족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자세히 기록돼 놓았네요. 우리 이제 31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롯이 여기 등장하죠. 이제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또 갈대인의 우르 나오네요. 갈대인은 바벨론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갈대인이라는 단어가 역사서에서도 예언서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럼 갈대인 그러면 바벨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지도 잘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더 재미있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본 건데요. 자, 11장 여기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예요.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기록해 놓으시고 11장 끝부분에 이제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을 볼 건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자, 성경이 너무 주도 면밀하게 지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죠. 여기만 봐도요. 계속 이렇게 성경은 재미있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